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의 죽음도 모두가 우리를,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나 때문이다, 나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여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마가복음 15장 말씀 볼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이미 이제 그 대제사장들은 공회에서 말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모의는 끝난 거죠. 이미 처음부터 해가지고 시작해서는 예수를 죽일 계획만 이제 기다리고 죽일 이제 언제 실행할 것인가를 이제 늘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 장로, 서기관들 다 같이 모여서 말입니다. 온 공회원들이 이제 그 예수를 결박할 때 빌라도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이겠다라고 하는, 예수를 살해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다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땅은 이제 로마의 속국 지배 가운데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법에 이제 어떤 그 로마 법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결국 그것이 주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권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일제 그 35년, 36년에 어떤 그 시야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나라가 국민도 있었고 언어도 있었고 역사도 있고 땅도 있었지만 주권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주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곧 이 조선 땅에서 한반도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조선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 법의 지배를 받는, 이게 주권을 잃어버린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통치적인 개념으로 여러 번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그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으로 주권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지배 통치를 내가 받으면은 내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지배, 말씀의 지배를 통치를 받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말입니다. 제 멋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입니다. 제 멋대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인만 되지 마세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나오면은 누구든지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인이 되는 것보다도 한국교회에서 말입니다. 교회 나오면은 이제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서 동일하게 취급을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마음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인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바른 성도가 돼요. 바른 성도. 교인이 되는 것보다는 성도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적인 개념인데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는 자기들의 주권이 상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 무당은 반드시 죽일지니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당은 반드시 죽이래요. 우상 숭배하는 건 반드시 진멸하래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상,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 율법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는 자기들 마음대로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이제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당연히. 왜 안 들었겠습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당연히 소문을 들었었겠죠. 그 빌라도가 그러다 보니까는 빌라도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래도 유대인과 대제사장들 어떤 그들과 예수와의 어떤 갈등 사이에서 말입니다. 떨어져 보니까는 저 사람들은 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지 빌라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 한 나라의 총독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죠? 총독이 된다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저 아무만 잘한다고 해서 그 황제가 총독을 시키겠습니까? 똑똑함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빌라도는 나름대로 어떠한 그 정치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로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빌라도는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고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여러분 정치적인 어떠한 그 내막 그 밑에 뱃에 깔려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네가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너 유대인의 왕은 맞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기본적으로 빌라도는 안다 모른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 말이 옳도다. 여기서 말할 때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정확히 아는구나, 내가 똑똑하다, 내가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직역한다고 내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말했구나. 너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 정도예요. 이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말해요.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은요, 이것은요, 어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의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그렇게 말하는구나. 열려진 대답이에요. 이해되시죠? 열려진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봐라. 너 뭔가 이제 변호하고 변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상히 여긴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입니다. 죽음의 경각에서는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변호하지 않겠습니까? 변명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이건 뭐야?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해가 많이 들었지만 이게 범상치 않다. 이러저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이제 비슷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러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죽이라는 얘기죠. 11절로 넘어가서 그 가운데 이제 다른 사건이 있고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면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을 옳도다 하시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얹혀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너 할 말 없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비슷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다 이러다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발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한대요. 백성을 미혹한대요. 다분히 여러분 의도가 있죠. 미혹이란 말 썼을 때 다분히 의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을 금하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세금을 금한 거예요, 내라는 얘기였어요. 세금 내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말입니다. 교묘하게 편집해가지고서는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했대요. 그럼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서 밝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 시킵니다. 메시아일 걸 왕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을 금합니다. 미혹하냐? 선동하잖아요,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그 로마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이러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지상들, 이들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자청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지배자이심을 자청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믿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고소할 때는 말입니다. 또 로마법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마음으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는 우리가 로마에서부터 해방되고 우리의 자주가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어찌 보게 되면 지들의 마음에서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면서 이 예수님을 엮어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얼마나 비겁합니까? 비겁합니까 여러분? 비겁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 3절 말씀 보세요. 누가 봐 빌라도가 예수께 뭐라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에 와서 물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무리가 그런데 말해 유대인들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어떻게 해요?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2절에서 백성을 미혹한대요. 그리고 백성을 소동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총독 입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총독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민족적인 특성을 총독 입장에서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 다루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솔직히 다루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총독 입장에서 가장 이제 그 불편한 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무원들 엄마 아빠 혹시 공무원이 계실 때 공무원들 곤란케 만드는 거 뭔지 알아요? 계속 민원놈인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이제 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계속 민원을 넣고 계속 이제 못 살게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해야 되거든. 이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가지고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 관리 감독하고 있는 로마 총독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뭔가 소요를 일으키고
유대인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되면 총독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난감하잖아요, 이거. 무료로 진압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확 한다고서 뭐 진압되는 것도 아닐 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그럴 거고 그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총독으로 있을 때는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백성을 선동한대. 너 빌라도 총독, 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네가 제일 골치 아파하는 거 아니야? 요놈이 그짓거리고 있다니까? 너 가만 놔둘 거야 이거? 이게 뭔가 정치적인 뭔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야. 주고받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런 가운데서 말입니다. 빌라도가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딱 받았을 때, 사안을 받았을 때, 딱 잡고 푸느냐? 그게 아니에요. 빌라도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죽을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거든. 알고 있어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빌라도가 한 가지 묘수를 꿰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듣고 갈릴리 사람이냐 물은 분이 헤롯. 근데 헤롯 아티파스라고 하는데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이 이제 이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인의 이제 어떠한 얼굴 마담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문제이고 신앙적인 종교적 문제니까 다시 헤롯에 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사예요. 요한복음 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이것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 그 당시 그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었지요. 가야바에게서 관정을 끌고 와요. 관정은 총독 공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지금 마지막 금요일 날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죽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지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이 가까웠으니까 6월절이 이제 그날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시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은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6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마지막 장기화 죽음, 수령과 받게 장기화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때 6월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게 되면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그 이후로 해가지고 6월절 매년 들을 때마다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구원의 표시였어요. 이 6월 세상 일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이 지금 예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 전이 있는데 6월절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니까는 총독 공관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깨끗한 가운데서 거룩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겠는데, 근데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처소에 발을 들어놓는다. 정결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세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 자기가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은 저희 롬 가야바 공관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관정에서 나옵니다. 공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공관 테라스 같은 데 있죠. 거기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해 이르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빌라도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 문화 종교를 알았다 몰랐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와라. 여기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야. 이 사람 이런 문화가 있지. 내가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법을 어겼다는 얘기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럼 너 법대로 재판하면 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겠다는 얘기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중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만 들어온 거죠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까 마테마가에서는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내가 내 말을 어쩌다 너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는 조금 더 풀어서 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말하는 것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너 유대인이지? 너 무엇 했는데 너 나라 사람들 너희 대제사장들이 내게 너를 넘긴 거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을 싸워 나로 유대인들을 넘기지 않게 하였으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통치, 나라, 주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주권 그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주권적인 개념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 나라에서의 통치 방법은 이 세상의 통치 방법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통치 방법은 지금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하나의 나라를 지향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총독의 힘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어떤 논리입니까? 힘의 논리잖아요. 이 세상의 나라 통치는 이 세상은 그러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되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선 가진 자가 힘을 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에서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니까 이러저런 마음 들 수가 있어요.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교회가 말입니다 아주 그냥 관습적으로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저 사람은 저자는 가졌으니까 학교 교장님이니까 교장 선생님이니까 우리는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인이 된다, 교회 나가서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그 관습이 있고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학재단에서 기독교 사학재단에서 학교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도 이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직원들 이 교회 나와라 하고 이제 해가지고서 안 나올 수 있네요. 교인들이 나오죠.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경우들. 거기서 이사장 장로님이 한 말씀 하시게 되면은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나마 위안섭니다. 건네면은 목사의 말씀이 좋다. 그냥 위안돼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제 그것이 여러분 어떤 신앙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은 내 종들이 싸워. 그죠? 이 세상의 나라들은 종들이 싸워서 지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고 한다면, 이 세상 방법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범상치 않은 겁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네가 생각하는 그 왕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왕, 한 지역에서 이건 내 땅이니까, 내 지역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게 믿음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 복종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이야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오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에게 기회가 왔었어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에 속한 자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의 기회가 왔었어요. 근데 빌라도가 그 기회를 잡습니까? 잡지 못합니까? 잡죠. 고민을 해. 계속 고민을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도시에 외울 때마다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더라. 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았어요. 진리이다? 알았어요. 영생이다? 알았어요. 그것으로 끝난다? 빌라도가 그랬어요. 빌라도가. 좀 더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만 더 봅시다. 유다가 목매어 죽습니다. 그때 예수를 반 유다가 그에서 종류다 보고 스스로 유죠.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가 도로 갖다 줍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의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다.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사람들이 핏값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대제사장들의 말입니다. 은 30이 지금 정의로운 돈이다, 정의롭지 못한 돈이다. 정의롭지 못한
돈이기 때문에 성전 교회 금고에 넣어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헌금으로 잡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부정하게 돈 벌어가지고 헌금한다. 그것이 이제 바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의논하는 이것으로 토기장기에 발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어요.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게 쓴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에 피가 실어 읽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피값이라 성전과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께서 무지하게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마음으로는 인정한다는 얘기죠.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반응을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 과격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한 몇 년 전부터 듣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정치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정치인 여러분 정당 정치가 아니에요. 민주당, 자한당, 여당, 야당 그러한 정당 정치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뭐냐면은 정치는 갈등이 벌어지면은 갈등을 해소, 조정하는 것이 정치. 이런 교회 안에 정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신학교 하잖아요. 교회 정치란 말을 써요. 교회 정치라고 하는 한 과목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교회법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법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는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정치는 뭐냐? 바르게 이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는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나는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회적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 갈등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사회적 갈등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정치예요. 더 좋은 정치는 뭐냐? 예견해서 미리 처방하는 것이 더 좋은 정치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정당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야 정당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살아야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치적 동물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회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사회적 존재니까는 정치적인 동물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에 빠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등한시해요. 빠진다면 무슨 해가지고서 촛불 들고 또 이제 태극기 들고 광화문 나가고 그것만 생각해.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양심을 가지고 성경적 양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사회 만드는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 가끝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믿었다? 가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상식과 그 믿음을 가지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생활하느냐하고 가치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모두가 근본적으로 해방되기를 원하면서도 그러니까 로마가 무서우니까는 그 눈치를 보면서 해방되기를 원하면서 또 이 예수를 고소고발하는데 로마인들의 시에 맞춰서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 본심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여러분 조작하기가 쉽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옷 입혀가지고서 얼마나 쉽겠어요. 어찌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의 이중성이죠.
이중성. 무엇을 위한? 자기 기득권을 위한.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 보게 되면은 그런 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도. 좀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헤롯 앞에 서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보일까 바랐던 연구들. 제가 말씀드렸었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연구를 할 때에 헤롯이 나오거든요. 헤롯이 막 미치자, 나 예수냐 막 미치자 하다가 그때 여기가 이제 그릇 하나하나 팍 깨트려요. 팍! 너 이적을 행하지 않느냐? 이 그릇 다시 한번 붙여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너 이적을 보고자 바랐습니다. 여러 말로 부르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여기서 말할 때 빛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 옷을 입혀요. 흰색. 이것도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를 메시아라 왕이라면서, 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은 자색 옷을 입거든요. 자색 옷을 입는데 너 왕이지? 너 유대인 왕이지? 자, 왕이니까 이거 입어라! 하면서 흰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다음에 친구가 되더라.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넘겨줍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명절이 되면 6월절에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욕하는 데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해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한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해방을 꿈꾸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로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되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마태복음 보세요. 여러분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게 하니, 이거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정치하고 있는데 무리를 충동시킵니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무리들이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의 왕을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여기에 이제 실수가 있어요. 정치적 행위죠, 이것도.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봅시다.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하나는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얘기는 정치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정치적인 행위를 했을 때, 로마에 반역했을 때 말입니다. 그 반역자들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였다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예수가 시기로 잡힌 줄을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더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와 밀란이 나누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는 그 지도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소동케 하였나이다, 선동하였나이다, 뭐 그런 표현에서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학원을 이에 바라받은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의 진실하고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값을 돌려라. 이것이 여러분 전통적으로 기독교 유럽사에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한 큰 이유예요. 유대인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서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옛날 동화책 보더라도 동화책 보게 되면은 구두쇠는 다 누굽니까? 구두쇠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럽사회에서 흩어 살면서 디아스포라 흩어 살면서 말입니다. 박해받죠? 유대인이라고 숨기지 않죠? 이름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믿을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도직. 지금도 오죽하면 여러분, 지금도 오죽하면 미국을 조종한 나라가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로 도직. 그래서 이제 게르만 민족이 2차 대전 때 학살하잖아요. 그러면 학살 당한 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너희가 기독교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슨 사랑이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아니했느냐?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작지 못하였느라. 6월절이면 명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 놓아준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은 너희에게 놓아주는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가 아니. 바나바는 여기서는 강도예요. 강도. 그런데 바나바는 열심당원입니다. 정치적 해방을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신앙을 가지고서 정치적 행동을 하면서 어떤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몇 년 사셨어요? 3년, 그죠? 3년에 살았던 이유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6월절에 한 번만 나와요. 한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6월절이 3번 나와요. 요한복음 기사에 요한복음 보게 되면 6월절이 1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6월절에 3번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3년 사셨구나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왜 33세냐? 누가복음인가요? 거기 예수께서 한 30세쯤 되셨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30살부터 해가지고서 33년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번째 6월절에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들어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을 가시나무로 관을 이었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다 이거죠. 근데 뭐 좋은 옷이었겠습니까?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할 하나님이라. 나는 죄 없다 이거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관에서는 예수를 보고 소리지르고 이르되 십자가를 못 박으소서 십자가를 못 박으소서 하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를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제 허용입니다. 허용 주기도록.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함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하며 다시 관중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해주지 아니하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더욱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너는 어디로부터냐? 근데 여러분 베드로 빌라도의 질문은 신앙적인 질문은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호기심에서 비롯되어진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고난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던 어디에요?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다고 되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정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빌라도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지금 물론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6시는 12시입니다. 정오요. 제 밤에 잡혀가지고서 그죠? 목요일처럼. 그래서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고 정오까지 말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참 대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이다.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다. 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유대인의 법들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입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없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바라는 것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시장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중성을 배워요. 성도들이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중성을 배워요. 이 이중성이 드러나는 것이 위선이고 내면적으로서 하나님 믿노라라고 얘기하면서 따르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중성이죠.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거룩한 쪽 잘 믿는 척 위선을 배워. 이거는 신앙이 잘못하면은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은 신앙이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로부터 더 밀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 이것을 하면 깨어 있는 수밖에 없어요. 깨어 있는 수밖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바라시는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 이게 이중성이잖아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딱 그런 모습들이에요. 신앙의 일관성을 추구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기꺼이 십자가 달려 죽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내가 죽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는 자꾸 이중적 살려고 하니까 죽일 척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인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다른 성도 되는 것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기까지